이사야 4장. 그날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부여잡고 애원하기를 우리가 먹을 빵은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다 마련할 테니 그저 당신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이름만 좀 빌려주세요. 제발 우리가 시집도 못 간 여자라는 수치만 면하게 해주세요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가지에 새싹이 돋아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또 그날에는 시온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아남아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자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때에 주께서는 딸 시온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시어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후에 주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에 영영 머무르실 터인데 그들 위에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환한 빛을 만드셔서 그 모든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덮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덮은 주의 영광은 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또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쉼터가 될 것이다. 5장.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님을 위해 한 노래를 부르되 그분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님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비옥한 산자락에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네. 임은 땅을 일구고 돌들을 골라낸 다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포도원 한가운데는 망대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파놓았네. 그리고 님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손꼽아 기다렸건만 나중에 맺힌 것이라곤 쓸모없는 들포도 뿐이었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에 관하여 판가름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포도원을 위해 내 정성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손꼽아 기대했건만 어찌하여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혔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나는 내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 그 밭이 망가지게 하겠다. 포도원의 담장을 부수고 헐어내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게 하겠다. 그 포도원이 황폐한 땅이 되게끔 버려두겠다. 포도나무에 가지도 치지 않고 그 밭에 잡초도 뽑지 않겠다. 그래서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온통 뒤덮이게 하겠다. 내가 또한 저 구름에게도 명령을 내려 그 포도원 위에는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분께서 기뻐 심으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기대하셨건만 보이는 것은 도리어 불의한 피 흘림 뿐이요 정의를 기대하셨건만 들리는 것은 도리어 억눌린 자들의 울부짖음 뿐이었다.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밭에 밭을 계속 늘려 더 이상 남은 집과 밭이 없을 때까지 욕심껏 다 차지하여 그 땅 한가운데서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대고 선포하시기를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하게 되고 크고 호화로운 주택들도 여지없이 텅텅 비게 되어 사람 하나 살지 않을 것이다. 열흘 가리나 되는 큰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정도만 얻을 것이고 밭에 한 호멜의 씨를 뿌려도 겨우 한 에바밖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셨노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 마시고 해가 지고 밤이 늦도록 여전히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서 잔치는 요란하게 벌이면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주께서 그 손길로 친히 이루신 일에는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무런 지식이 없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 가운데 귀족들은 배고파 굶주려 죽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너희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며 한껏 입을 벌리고 있구나. 그러니 귀족들과 평민들과 흥청망청 떠드는 자들과 잔치를 벌이며 기뻐 날뛰는 자들 모두가 모조리 그리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이 다 고꾸라질 것이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모두 낮아져 지옥을 당할 것이다. 특히 거만한 자들의 치켜뜬 눈들이 한껏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인해 드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 정녕 거룩하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의 어린 양들이 그 폐허 가운데서 마치 제 목장인 양 마음껏 풀을 뜯을 것이고 떠돌아 다니던 자들이 패망한 부자들의 황폐한 밭에서 먹을 것을 찾아 그 배를 채울 것이다. 거짓의 끈으로 악을 잡아당기고 수레를 끄는 밧줄인 양 속임수의 밧줄로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빈정대며 말하기를 하하, 하나님께서 어서 해보라고 하여라. 서둘러 자기 일을 해보라고 하여라. 어디 우리가 한번 지켜보마.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알아 모실 게 아닌가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한 것이라 하고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 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자들아,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것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아, 스스로 똑똑하다고 뻐기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호기롭게 떵떵거리며 술을 퍼마시는 자들아, 이것저것 온갖 술을 한데 섞어 마시는데 익숙한 술 고래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뇌물을 받아먹고는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고 도리어 죄 없는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덮어 씌우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지듯 마른 풀이 불길에 쓰러지듯 그들의 부리가 썩고 그들의 꽃잎까지 바싹 말라서 먼지처럼 풀풀 흩날려 사라질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백성을 향해 크게 분노하셔서 손을 높이 들어 그들을 힘껏 때리시니 산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같이 즐비하게 늘렸구나.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분의 진노는 누그러지지 않으셔서 아직도 그 손을 높이 들고 계시는구나. 또 주께서 손수 깃발을 높이 드셔서 머나먼 곳에 있는 나라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을 힘차게 부셔서 땅끝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니 그들이 재빠르게 달려오고 있구나. 보라, 그들의 군대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피곤한 줄 모르고 걸려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구나. 조는 사람도 하나 없고 잠자는 사람도 하나 없구나.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고 있는 가죽 신에 끈이 끊어진 사람도 하나 없구나. 그들 이방 군대의 화살촉은 아주 날카롭고 모든 활들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구나. 그들이 타고 있는 군마의 말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그 전차들의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힘차게 돌아가는구나. 그 군대의 고함은 암사자의 울렁찬 울부짖음 같고 그 군대의 함성은 젊은 사자의 사나운 부르짖음과 같구나. 그들이 으르릉대며 먹이를 움켜쥐고 내달리지만 그것을 다시 빼낼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날에 그들 이방 군대가 으르릉거리는 성난 파도처럼 이 백성을 덮쳐버릴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온 이스라엘 천지가 칠흑 같은 어둠과 고난으로 온통 휩싸여 있을 뿐이고 하늘의 빛마저도 먹구름에 가려 어두울 것이다. 6장 유다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각자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도다. 우렁차게 외치는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소리쳤다. 아,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2 눈으로 직접 뵙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부집개로 집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 제단에 활활 휜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내 죄가 덮어졌다 하였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겨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서 나에게 고침을 받게 될까봐 걱정스럽구나. 그때 내가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성읍들이 모조리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집집마다 파기되어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이 될 때까지, 그들의 땅이 마구 짓밟혀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그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먼 나라로 흩어버림으로써 그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렇다. 비록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들마저도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려 나가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람 왕 느신이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와 손을 잡고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함께 유다를 치려 한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졌을 때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큰 두려움에 빠져 거센 폭풍 앞에 숲속 나무들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함께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라. 기혼 샘에서 윗 저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곧 세탁자의 밭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왕을 만나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아무 걱정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행동하시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가 아무리 설치며 분노한다고 해도 그들은 불이 다 꺼져 연기만 폴폴 나는 두 부지깽이 토막에 불과할 뿐이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오.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 곧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악한 계략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유다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유다 백성을 겁주어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 다브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세워놓자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할 터인데 산산조각 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소. 주께서 또다시 유다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하나님 주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아래 깊고 깊은 곳에 무덤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고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징조를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아하스가 대답했다.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를 향해 말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그대들 다윗 왕실은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도 시험할 참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대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요. 그 아이가 젖을 뗀 후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로써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이르기도 전에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짓밟히고 버려져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지방과 그대의 백성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그 재앙은 일찍이 에브라임이 유다에게서 갈라져 나간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터인데, 곧 그날에 주께서 저 북쪽의 아시리아 왕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이요. 그날에 주께서 휘파람을 휘휘 불어 저 멀리 나일강 끝에서 파리떼 같은 이집트 군대를 부르시고 저 북쪽 땅에서 벌떼 같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를 불러 모으실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큰 떼를 지어 이 땅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가시덤불과 풀밭 위에 내려앉을 것이요. 그로써 그날에 주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예리한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그대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모조리 밀어버리고 그대들의 수염까지도 싹 밀어버릴 것이요. 그날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라곤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기껏 얼마 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젖마저도 넉넉해서 그 땅의 생존자들은 누구나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또 그날에는 은 1,000세겔의 값이 나가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들이 다 폐허가 되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가득 뒤덮일 것이요. 이렇게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온통 뒤덮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나갈 것이요. 그리고 이전에 팽이괭이로 일구며 쟁기질을 하던 야산 밭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만이 무성하여 그대는 겁이 나서 감히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곳은 소나 노아 기르고 양들이나 밟고 지나가는 곳이 될 것이요. 아멘. 신약전서 로마서 11장 11절.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만큼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을 무척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모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빵 반죽 덩어리에서 처음에 떼어본 빵 반죽이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잘 되어 있기 마련이고, 나무의 뿌리가 성하면 그 가지도 성한 법입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를 일부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본래의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붙임 받은 가지된 여러분은 그 잘린 본래 가지들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거야.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내셨으니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된 여러분 또한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의 관대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 탓에 잘려나간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본래의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자신의 본래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알고 부디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나와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모두 몰아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인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신앙 탓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오히려 이방인 된 여러분에게는 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결코 번복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면 그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요. 그분의 판단력은 감히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더 감히 더듬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셔야 할 만큼 그분께 먼저 드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물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광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